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형을 만나서, 형제들을 만나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1960년도에 이동원 장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36세 젊은 나이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그 다음에 태국 대사로, 그리고 그 다음에 1964년도에 외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외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있었던 비화입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에는 닉슨 대통령과 우리 박정희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비화를 그가 그의 역사적인 책에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닉슨은 공화당 부통령이었습니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어 누구도 낙선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케네디와 선거에서 낙선하게 됩니다. 낙선을 하고 난 다음에 주지사에 출마했는데 주지사까지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주한 대사가 누구냐? 브라운 대사입니다. 브라운 대사에게 내가 한국 잠시 방문하겠다. 보직이 없잖아요. 낙선자잖아요. 그런데 김포공항에 유일하게 우리 한국 정부에서 한 사람이 마중을 나갑니다. 그 사람이 이동원 외무부 장관입니다. 쓸쓸하게 김포공항에 내려서 미 대사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만찬을 이동원 대사가 마련하고 대통령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전직 미국 부통령이고 비록 지금 현재 낙선을 했지만 예우는 갖추는 게 좋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장관들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다른 장관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 청와대 장관들을 다 불러놓고 만찬을 동일한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돌아갈 때 국무위원 누구라도 한 사람 영접해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했지만 박 대통령은 그것까지 거절을 합니다. 닉슨은 미국에서 낙선을 했고 우방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에 와서 푸대접을 받고 쓸쓸하게 떠납니다. 그런데 역사는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196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닉슨이 다시 출마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닉슨이 당선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는데 이 닉슨이 당선이 됩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당선되고 난 다음에 1호 정책이 뭐였느냐? 닉슨 독트린. 이건 우리나라와 직결되는 정책입니다.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낙선되었을 때, 한국 방문했을 때 푸대접했지. 맛봐라. 나도 맛 보여줄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닉슨 독트린이 일어나면, 정책이 펼쳐지면, 미군이 철수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27년 주둔하던 미군을 철수한다. 그리해서 결국에는 7사단이 철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박 대통령은 전가를 보냅니다. 정부의 닉슨 대통령과 관계되는 채널을 통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쓰지만 닉슨 대통령은 안 만나줘. 너는 내가 만날 사람이 아니야. 바쁘다는 핑계로 안 만나줍니다. 마지막에 꼭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나는 업무 시간에 너무 바빠. 당신 만날 시간이 없어. 어느 주간에 내가 캘리포니아 서쪽입니다. 대통령 휴양소가 있는데 그 휴가를 가니까 그때 오면 만날 시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빌듯이 하여 휴가 장소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방국 대통령이 오면 약속하는 장소, 호텔 현관은 마중 나오는 것이 예의입니다. 기본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현관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나려고 했던 그 장소에 그냥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해서 1971년 미군이 27년 만에 미 7사단을 철수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적인 비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것이 인간사. 인간은 침을 뱉으면 침을 뱉음을 당하면 침을 뱉게 돼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로 갚게 되는 것이 인간사회, 정치사회, 살아가는 사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요셉은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오늘 본문에 대하는 장면이 놀랍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고,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고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이유는 이미 요셉은 그들의 용서했지만 자신들을 팔아본 형들이 얼마만큼 변했나, 얼마만큼 새로워졌나, 용서할 만한 준비가 돼 있나 확인하고 점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형제애를 나누며 한 가족이 되어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겠다. 요셉이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형 유다의 변화된 모습,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향한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알게 된 이 요셉은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기로 합니다. 용서하기로 합니다. 원수를 갚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통곡의 속 깊은 의미를 우리 성도들은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십 년 종살이 하면서 보낸 그의 고난 속에 항상 형통케 하시고 요셉의 눈앞에 어릴 때 꿈꾸었던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예전에 불화하고 반목하며 형제들이 이제 자신의 일로 인하여 하나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계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 앞에 어리둥절하며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첫째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아마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한 후 홀로 애굽 땅에 버려진 종으로, 죄수로 고초를 겪으며 왜 내가 종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자꾸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절망 중 이런 깊은 묵상을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2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냅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누명을 쓰고 옥중에 2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곧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자기 가문을 흉령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하심을 그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꾸어 왔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20년간 종살이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요셉은 우리 하나님을 인생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내리막이 있게 하시는 이유는 올라가게 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체험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내가 철부지하고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꾸었던 그 꿈,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사람은 자기 나름 생각, 인식의 틀을 가지고 삽니다. 대구 사람들 중에는 저 수성구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잘 가지 않습니다. 수성구에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인식 때문입니다. 학군이 좋다. 환경이 좋다. 그 인식 때문에 수성구에 살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성구가 자꾸 평창해요. 우리 교회는 중구입니다. 중구에 사는 사람들은 중구는 대구의 중심이다. 중구는 대구의 중앙이다. 낮에는 모든 대구 사람이 중구를 밟고 산다. 그래서 중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3부 예배 시간에 또 이 중구 의회 나오신 분이 감사하게도 그 자녀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나와요. 초등부입니까? 중등부인지 초등부인지 엄마 꼭 교회 모시고 와라 이러니까 오늘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등록하고 그 다음 아이고 서문시장에서 장사하는데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놉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시고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매주일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래 일러줬어요. 믿습니까? 오늘 대구 사람 나름대로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연합해서 바자회를 했는데 바자회 할 때 특이한 게 붕어빵을 구워서 팔기도 하고 나누어 줬습니다. 붕어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옛날 붕어빵하고 달라. 뭐가 다르냐? 붕어빵을 구워낸 털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이 아주 큼지막해 졌어요. 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습니다. 우물 안에서 매일 쳐다보는 게 하늘입니다. 우물 안에서 하늘이 보이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개구리가 뜻하지 않게 밖에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 보니까 하늘이 이렇게 넓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다시 우물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물 안에 들어가서 보이는 하늘은 우물 크기만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본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털이 바뀝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맹인이면 못 본다는 거예요.
가까이 것도 못 봐요. 멀리 것도 못 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죄사함을 모릅니다. 경건의 훈련이 결여된 자는 마치 맹인과 같다, 이 말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면서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설교 시간에 절반만 듣다가 훈련된 사람은 다 듣습니다. 훈련이 되면 안 듣기던 사람이 다 듣게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의미까지 다 깨닫게 돼요. 오늘 설교에 무슨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두 번째, 믿음의 큰 틀을 가진 사람, 먼 곳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삽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경건의 훈련의 목적이 믿음의 틀을 갖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왜 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왜 받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훈련을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큰 믿음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 좁은 믿음의 틀 안에 하나님을 자꾸 끼워 맞춥니다. 하나님, 내 틀 안에 맞춰주세요. 내 마음의 틀 안에, 내 계획의 틀 안에, 내 생각의 틀 안에, 내 가족의 구성원 뜻의 틀 안에, 그게 믿음인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은 어리석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성도 중에 대화를 해보면 질문하는 것도 유치하고 유치, 말하는 것도 유치하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직분은 받았는데 유치한 질문이 있어요. 유치한 질문. 왜 그러냐? 믿음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어린아이의 일, 어린아이의 일. 이 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인식의 틀, 믿음의 틀. 어릴 때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인식의 틀, 믿음의 틀,
이것을 벗어버리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쭉쭉 넘겨보세요. 15절까지 16절 말씀에서 19절 이 말씀의 내용을 읽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자살의 신념, 곧 믿음의 털이 바른 줄 알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240km입니다. 대구에서 자그마치 수원, 서울 임박, 요새는 고속도로가 잘 나 있기 때문에 서울까지 240km 정도 됩니다. 핍박하고 욕하고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게 뭐냐? 인식의 틀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내가 믿는 게 맞다. 그래서 240km, 여러분 몽둥이를 들고 사람 죽이려고 쫓아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갔습니까? 믿음의 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울일 때는 믿음의 틀이 그거였어요. 원하기는 이 자리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틀을 좀 바꿔야 돼요. 믿음의 틀이 바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인식이 바뀐다니까. 보는 게 바뀌어, 보는 게. 왜 안 바뀝니까? 붕어빵 털이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털이 안 바뀌니까 사도 바울은 240km 서울까지 사람 죽이러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또 인식의 틀, 믿음의 틀이 안 바뀐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누굴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누구를 만나라고 지시했습니까? 아나니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이 올기다 만나라, 안수해줘라, 기도해줘라. 아나니아도 인식의 틀을 안 바뀌었어요. 믿음의 틀을 못 바꿨어요. 하나님, 그 예수 핍박하는 자, 그 더러운 인간을 내가 왜 안수해 줍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내가 깨끗하고 하는데, 내가 안수하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그때 아나니아가 회개합니다. 돌았습니다. 인식의 틀을 바꿔요. 그리고 사울을 아무도 영접 안 해. 아무도 인정 안 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 저자 접관하는 이유는 저런 방법으로 나를 유혹하려고, 나를 고난 주려고 저렇게 하는 거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믿음의 틀을 바꾸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안수해 줍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셔도 저런 인간은 안 됩니다. 저자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믿을 때가 없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그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손잡아야 합니까? 그 사람 내 곁에 있는 것만도 싫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싫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인식입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이라는 말은 사울은 말입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여러분, 바울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에 서신이 있었겠어요? 아나니아에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가 토해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토해내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여러분, 아무나 형제입니까? 누구를 형제라고 그럽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형제로 불리워졌습니다. 그래서 형제이기 때문에 내 재산 팔아서 내 먹을 것,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누어 줬어요. 오늘 시대는 형제도 조만한 재산만 있어도 아귀다툼하고, 진짜 형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앉은 성도 여러분, 나의 형제요.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형제로 불렀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사울의 행실, 지금 사울과의 관계, 사울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행동이 당장 변하냐?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사울이 개가천성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정황상으로 봐도 변한 것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형제 사울아. 옆에 분들 나의 형제여 이래 한번 불러보시기 원합니까? 불러보십시오. 입이 잘 안 떨어지죠. 네가 내 형제 될 수 있나? 여러분, 틀을 바꾸면 돼요. 틀. 마음의 틀, 믿음의 틀, 인식의 틀이 바뀌면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사울을 회복시키신다. 그 믿음 있으면 돼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왜 우리는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쳐다만 보고 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고 가셨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집으로 돌아가거라. 교회로 돌아가거라. 일터로 돌아가거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너희 가운데서 하늘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12절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어디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는 길이더라. 여러분, 먼 곳,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거기까지 가서 전도 못해도, 거기까지 안 가도, 가정으로, 교회로, 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이웃에게로 가깝더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요셉이 형들 앞에서 기쁨과 감격의 통곡을 했던 창세기 45장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우리의 인식의 틀, 우리의 믿음의 틀이 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